자, 저희는 오늘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했던 그들이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야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으니까 오늘 저녁에 시컷 먹고 자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쟁에 이긴 그들이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단을 쌓고 해서 승리한 그들이 뭘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과 제가 승리한 다음에 아이고 이제 끝났어 응답받았네 해결됐네 하고서는 할렐루야 하고 돈 많은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한다? 제단을 쌓아야 한다. 오히려 기도를 시작할 때 제단을 쌓았으면 이제 기도를 마감하는 제단도 쌓아야 합니다. 그게 맞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부흥회를 앞두고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은 이만큼 기도합니다. 이번 부흥회 때 그래도 말이도 한마디 그래도 은혜를 받게 하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수리된 겁니다. 보수공사한 거예요. 새 마음이 아니라 옛날에 더럽고 추악했던 그 마음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 마음이 조금 이제 다름질한 거예요.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또 새로 가서 도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속에 있던 더러운 것을 내쫓아버렸습니다. 아,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했는데 막상 살려니까 힘들거든요. 내 몸에서 쫓겨났던, 영에서 쫓겨났던 악한 영이 밖을 헤매고 다녀요. 그러다가 그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와보니까 문제는 뭐예요? 깨끗하게 수린되었는데 집주인이 없는 거예요. 왜? 속에 살던 낙인 나가버리고 예수도 없으니까 이제는 집주인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들이 들어올 때 자기 악한 친구 7을 데려와서 더 심해졌다. 이게 바로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 더 시험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반드시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다음에 뭐예요? 단을 쌓아야 돼. 여러분이 기도한 것만큼 다시 마감으로 기도해야 돼. 제가 어떤 교회 가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또 재밌게 합시다. 집회를 아주 열심히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마지막 시간에 광고합시다. 여러분 그동안 3박 4일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은혜 받으셨죠?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 아주 고생했으니까 내일 새벽은 새벽 기도 없습니다. 푹 쉬고 그리고 하십시다. 은혜 받았으면 다시 새벽에 나와야지. 은혜 받았으니까 새벽에 다시 시작을 해야지. 은혜 받았으니까 이런 쉬자. 바로 이 순간에 뭐예요? 벌써 악한 영혼 들어와서 다시 잘 잡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다시 소재하고 수리했으니까 이 속에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주인이 없으면 나갔던 것이 어때요? 돌아온단 말이죠. 혼자 돌아오잖아요. 악한 친구 7을 데리고. 그래서 어떻게 은혜 받고 더 나빠지는 경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그동안 계속 읽었으니까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듣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또 모세는 약속한 대로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이 내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합력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밖으로 본다면 여호수아의 출전과 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 것과 아론과 훌의 합력해서 손을 든 것이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러나 어떻게 혼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싸울 수 없는 전쟁, 질전쟁을 뻔히 하면서도 모세가 말하기를 나가 싸워라 했더니 아멘 하고 나서 싸웠습니다. 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손이 힘들 때 아론과 훌이 도왔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저녁 늦은 시간까지 전쟁에 승리한 그들은 오늘 뭐 했는가? 야 전쟁에 이었으니까 이제는 한번 퍼대고 자자 이게 아니라 뭐 했다? 제단을 쌓았다. 다시 말씀 보세요. 14절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 전 여러분 마지막 시간 여호와 니시의 그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도 똑같이 여호와 니시하고 니시라는 단어 앞에 1번 써 있을 겁니다. 맞죠 여러분? 내 것만 있나? 자, 니시 1번 해놓고 나서 저 밑에 가면 난외주로 가는데 난외주는 뭐라고 생각하면 나의 깃발이다. 나의 깃발. 결국 여호와 니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깃발이다. 결국 하나님의 깃발이 뭐예요? 승리다. 오늘 그들은 제단을 쌓으면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여호수아가 승리한 거 아니다. 모세가 승리한 거 아니다. 누가 승리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재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 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무너진 재단이 쌓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다시 무너진 재단을 회복해야지요. 아까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면서 어쨌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툭 하면 됐던 것이 코로나인데 어쨌든 코로나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위기가 어때요? 분위기가 다 바뀌었습니다. 얘는 식당 가보세요. 매지게 많습니다. 어제 강사 목사님하고 요 앞에 식당 갔더니 노란 옷 입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은지. 왜, 야, 저 양반들이 왜 이렇게 보니까 제 생각에는 얼뜻 보기에는 저 선거를 앞두고 지금 모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서 그 식당에 꽉 차 앉아가지고 전부 다 식사하시면서 회장님이신가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양양을 가려고 그러는데 손 드세요. 손 드세니까 전부 다. 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너무 멉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갈까요? 아주 또 시작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 움직인다고 그러더니 이제 어때요? 조금 풀어놓으니까 별 생각 다 합니다. 양양은 모르고 어딘 가깝다? 우리 신앙인은 그게 아니라 신앙인은 오늘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뭐예요? 놀러 갑시다가 아닙니다. 전쟁에 승리한 뭐예요? 뭐러 갑시다가 아닙니다. 뭐러 갑시다? 제단을 쌓읍시다. 아멘. 제단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무너진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회복 중에서 여러분 다른 회복, 물론 경제 회복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오늘 여호와 니시의 재단을 쌓은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승리의 재단을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럼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뭐예요? 예배는 3요소가 있다고 늘 말하잖아요. 예배는 3가지가 있어야 예배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앉아서 그냥 모여서 예배합시다 예배가 아니라 첫 번째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예배가 된다. 말씀이 없이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혹은 곡조부터인 기도인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예배의 3요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예배다. 두 번째 반드시 기도나 혹은 곡조부터인 기도인 찬양이 있어야 예배다. 세 번째는 헌물이 있어야 예배다. 이 3가지가 바로 예배의 3요소입니다. 어느 하나도 빠지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여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내 봉사와 헌신의 예물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여호와 니시, 오늘 하나님의 깃발한 것처럼 다시 한번 여호와의 니시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여호와 니시는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 니시는 이스라엘의 깃발입니다. 자, 여호와의 승리는 내 승리입니다. 예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예수 승리는 내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승리했다는 거죠. 이거를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깃발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니십니다. 자, 왜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인가? 자, 이사야서 43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넌 내 것이다. 넌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면 너도 승리하는 거야. 넌 내 주머니 속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가면 너도 가는 거야. 아멘. 결국 오늘 하나님의 승리는 왜 우리 승리인가? 너는 내가 샀다.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서 넌 내 것이 되었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면 나도 더불어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했습니다. 2절 말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넌 내 거야. 넌 내 거니까 어때요? 나만 따라오면 돼. 내가 승리하면 넌 더불어 승리하는 거다. 오늘 여호와 니시가 뭐냐?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의 깃발이죠.
결국 그것은 뭐예요? 그 깃발은 곧 내 깃발입니다. 전 여러분이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깃발이라 해서 이스라엘의 깃발이다. 자, 이스라엘의 깃발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깃발은 뭐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넌 내 것이라 했으니까 내 깃발이죠. 자, 그럼 우리가 깃발이 뭐예요, 여러분? 자, 깃발. 그냥 그 부대를 한번 보죠. 부대에서 반드시 깃발을 듭니다. 이 깃발은 뭐냐면 그 부대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백마부대입니다. 우리는 무슨 부대입니다는 바로 그 부대의 상징이 바로 깃발입니다. 결국 이 깃발은 뭐예요? 어디에 소속되냐입니다. 너는 소속이 어디야? 자, 나는 백마부대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백마부대 마크를 달고 백마부대 깃발 밑에 모이는 겁니다. 그처럼 오늘 여호와 니시 이 얘기는 뭐예요? 상징적인 깃발, 상징적인 깃발이다. 무슨 상징이냐? 나는 소속이 어디냐? 소속이 어디냐? 자, 부대 가면 다 소속이 있고 혹은 직장 가도 소속이 있죠. 나는 관리부입니다. 나는 무슨 제조부에 다인 것처럼 소속이 있잖아요. 넌 도대체 어느 부대 사람이고 넌 도대체 소속이 어디야? 자, 우리는 크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군대입니다. 또 우리는 어때요? 그분의 군대지만 부대가 어때요? 자, 이 사단도 있고 또 뭐 대대도 있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어때요? 성결교라고 하는 한 교단 속에 또 장로라는 한 교단 속에 묶여 있는 우리는 거기 소속되어 있는 부대입니다. 더 작게 말하면 우리는 능력교라고 하는 작은 부대 속에 속해 있는 우리 부대원입니다. 결국 넌 소속이 어디야? 모든 자기 소속의 깃발을 들고 있는 겁니다. 다 달고 있잖아요. 백마부대도 달고 있고 뭐 다 달고 있는 것처럼 바로 상징적인 깃발이다. 결국 아말렉을 승리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 여러분의 소속은 과연 어디입니까?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럼 당신은 어느 교회 소속입니까? 저는 어느 교회 소속입니다. 우리 옛날 얘기 한번 합시다,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우리 버스표 내잖아요, 버스표. 자, 버스표를 냅니다. 근데 학생이 보니까 저 사람이 학생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차장이 물어요. 아니, 학생 맞아요? 학생증 좀 보여주세요. 빠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좋은 대학 다니는 애들은 빠지를 다 달아. 근데 좀 시시한 학생들은 어때요? 거꾸로 달아, 거꾸로. 빠지를 달리긴 하는데 거꾸로 달아. 또, 나 같은 사람은 어때요? 여기다 달아. 차장이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기 있다 보여주는 것처럼 달긴 달아. 근데 어때요? 자기 소속이 자랑스러우면 자신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랑스럽지 못하면 창피하면 어때요? 감춰. 소속은 있긴 있는데 감추고 다니는 거예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저기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저기 있는 교회요. 목사가 누구예요? 에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요. 왜? 자신이 없거든. 뭔가 내 부대에 대한 자부심도 없고 내 부대에 대한 자신도 없으니까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 못하는 거예요. 아유, 저기요. 신앙생활 어디서 하세요? 에이, 있어요.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 거죠. 뭐 다 똑같은 건데요. 이따위 소리 하는 것은 자기 소속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깃발을 든 것처럼 당신은 소속이 어디요? 당신은 도대체 어디 소속이요?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 다니면서, 예, 저는 능력교 소속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바라요. 할렐루야. 이거 뭐 제가 강요로 되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런 자부심, 이런 자부심이 없으니까 자꾸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부심이 없으니까, 사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에 명성교회 한번, 우리 김사람 목사님 오라고 해서 갔더니, 제가 딱 들어간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씨. 나도 교회 옮길까? 그러니까 최고의 그런 사운드에 최고의 가수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리고 행사하는데 말이죠. 딱 하는 순간에 아우
나도 교회 옮길까? 그러니 그 근처에 있는 개척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자기들 다니는 교회는 전부 다 저렇게 그냥 뭐 큰 그 궁궐 같은 데서 뭐 전부 다 몇만 명이 모인다고 떠들고 있는데 옆에서 20명 모이는 교회 목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니, 나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나도 교회로 옮기면 저 교회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 자부심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내 교회에 대한 자부심, 내가 섬기는 예수에 대한 확신,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없이는 어때요? 그러니까 자꾸 끌려다니는 거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상징적인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 상징적으로 난 소속이 어디냐? 오늘 뭐예요? 난 예수님의 소속입니다. 오늘 여호와 니시, 우린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아멘. 우린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보니까 오늘 이 깃발은 뭐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하는다. 자,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늘 바로 여호와 니시의 그 깃발은 뭐냐면 자랑스러운 깃발이에요. 자랑스러운 깃발. 자랑스럽다. 그 자랑스러우니까 깃발을 높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자랑스러우니까 나가서 어때요? 나 예수 믿어요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랑스럽지 못하면 절대로 어때요? 성경책도 안 들고 다녀. 왜? 창피해. 어디서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해. 왜? 남들이 보면 웃을까봐. 자기 사는 삶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말을 못해. 오늘 예수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놓을 게 없다. 바울이 왜 내놓을 게 없어요, 여러분? 그의 가문, 그의 학벌, 그의 어때요? 모든 것 다 내놓을 만한 게 많아요. 로마의 시민권.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난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엔. 아멘. 결국 오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뭐냐면 자랑스러운 깃발입니다. 저 여러분 자랑스럽게 말씀하십시오. 나 예수 믿습니다. 자랑스럽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나 능력교회 교인입니다. 자랑스럽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죠. 바로 거기 깃발이 뭐냐면 그런 자부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니까 이 깃발은 뭘 말하는 거냐? 계시록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오늘 세 번째 깃발은 뭐냐? 바로 이것은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보세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은 그냥 깃발만 들고 가는 깃발만. 전쟁에서 해서 어때요? 적들에서 저기서 화살이 날라오고 저기 어때요? 총을 쏘면도 불구하고 그냥 그 깃발만 들고 가는 거예요. 깃발을 뺏기면 어때요? 진 겁니다. 깃발을 뺏기면 지는 거예요. 그처럼 어때요? 깃발은 뭘 말하냐? 이 깃발에 우리 충성이 들었어. 우리가 죽더라도 이 깃발만은 뺏길 수 없는 거야 하는 바로 충성을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멸류관 주겠다. 오늘 이스라엘의 깃발이다.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깃발이다. 어떤 깃발인데? 상징적인 깃발이요. 소속이 어디냐? 자랑스러운 깃발이요. 왜? 십자가만 자랑하니까. 세 번째는 충성을 다짐하는 깃발입니다. 저 여러분 이스라엘이 들었던 그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우리가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은 무슨 깃발이냐? 바로 아말렉 토벌을 했다고 하는 깃발입니다. 우리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재단을 쌓은 겁니다. 우리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면서 여호와 니시 하고 하나님의 길을 든 겁니다. 두 번째 아말렉 토벌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아말렉과의 전쟁에 토벌했다고 하는 그런 승리의 깃발이었습니다. 우린 첫날만 배웠죠. 우리 적이 누구냐? 우리 적은 나다. 가장 큰 적은 나다. 다시 말해 내가 뭐예요? 육신입니다. 자,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자, 그러면 육신은 왜 안 되냐?
자,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요? 자,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야, 거기 왜 안 나오냐? 원고를 다 줬는데. 다시 말합니다. 좀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난 기다릴 거야, 그냥. 자, 나왔다. 아유, 반가워. 자,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요?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육신은 결국 어때요? 우리 사망으로 끌고 가니까 내 가장 큰 적입니다. 자, 우리가 말한 것처럼 나와의 전쟁이다. 영과의 전쟁이다. 그 모든 것을 보면 결국 육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안 됩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다? 원수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결국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해서 오늘 크게 세 가지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육신과 싸워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육신과의 이겼다는 건 아말렉과의 이겼다고 하는 바로 표시가 뭐냐면 여호와 니시의 깃발입니다. 내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 자,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영적 아말렉, 그 원수를 여러분 싸워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수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내 원수를 내가 제압했습니다는 그 깃발을 번쩍 들고 어때요? 여호와 니시의 찬양을 불렀던 겁니다. 저 여러분, 아말렉 터벌, 도저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아말렉,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육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생각, 나는 못하지만 그건 어때요? 나는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모세와 돕는 아론과 훌의 기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나와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벌써 여기까지 왔지만 어떻게 벌써 눈이 반쯤 내려왔잖아. 입신 근처에 갔어. 근데 서로 피차에 불쌍해. 난 볼 때마다 서로 피차에 불쌍한 거야.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있는 모습 보면 참 그래도 감사한데, 큰 돌 이렇게 비비 돌리면서 어떻게 깨보려고 하는 모습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대신 깰 수도 없고, 더 야! 하고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난 너무 괴로울 때가 많아. 그 여러분이 또 나를 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끝날만 한데 또 하고, 갈만한데 또 하고 그러면 또 여러분 또 날 또 불쌍히 보겠어. 저 인간을 왜 저러나. 결국 나와의 전쟁, 육신과의 전쟁이에요. 내가 아무리 육을 이기려고 해도 육을 이길 수가 없어. 이겨야만 합니다. 왜? 육은 결국 사망으로 끌고 가니까. 육은 하나님과의 원수지간이니까. 육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못하게 자꾸 막으니까 육신과 이겨야 됩니다. 난 못 이겨.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대로 이긴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번쩍 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모든 육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오늘 이 깃발을 들게 된 과정이 뭡니까, 여러분? 자, 오늘 과정을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지금 8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이렇죠. 첫 번째, 여호수아가 출전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출전하지만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는 말이 군대지 그건 군대도 아니에요. 그동안 종살이 하면서 뭐 언제 전쟁을 해봤습니까? 언제 칼을 써봤습니까? 그냥 지금 무기도 없어갖고 아마 들고 있던 어떤 낫이나 들고 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통해서 너 내일 가서 싸워라. 여호수아는 질 것을 뻔히 알면서 어때요? 아멘합니다. 결국 이건 여호수아의 절대 복종, 여호수아의 절대 순종이 결국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고, 뭘 잡았다고요? 뭘 잡았다고요?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빈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어떤 인간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학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경력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무슨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야 한다. 우리 신앙이 신본주의로 가야지 인본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합리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신앙은 합리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남들이 보세요. 남들이 보면 밖에서 그럴 거예요. 저들 미쳤나. 자기들은 그렇게 싸다니면서 놀러 다니면서도 아마 지금 우리 보면 그럴 거예요. 저들 미쳤나. 왜 밤에 또 보였대, 저것들은. 아이고, 잠도 안 자나, 저것들은. 하면서 분명히 여러분 집에 있는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 위해서 미쳤나 봐, 이씨. 왜 밤만 되면 나가는 거야? 가면 뭐 떡 주는데 밥 주는데 하면서 그럴 거예요. 비합리적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 하시는 거 보세요. 자, 안 못 보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 눈 좀 뜨게 해주세요. 했더니, 알았다. 하더니, 진흙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더러운데, 침을 퇴 뱉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걸 이겨가지고, 눈탱에다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뭐래요? 가서 실로 가서 씻어라. 멀쩡한 눈도 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합리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의사가 보면 웃기는 겁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이게 병이 낫겠습니까? 오히려 옮겠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신앙은 낫는 거예요. 그 합리적을 따지지 마세요. 우리 한동안 뭐 웰빙이다. 뭐 식사를 해도 웰빙이다. 뭐도 해도 웰빙이다. 여러분, 신앙은 웰빙이 안 되는 거예요. 웰빙이 뭐예요, 여러분? 편리주의입니다. 자기에 맞게끔 먹고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알아서 좀 먹겠다는 거죠.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웰빙주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은 철저히 신본주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아멘. 아멘. 모세가 빈손 든 게 아닙니다. 모세가 빈손 들게 생각하시 아니라 그 손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다. 기적의 지팡이가 있었고, 말씀의 지팡이가 있었고, 능력의 지팡이가 있었고, 그 지팡이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빈손 들지 마십시다. 하나님 말씀의 지팡이를 붙잡고, 기적의 지팡이를 붙잡고, 할렐루야.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난 산꼭대기에 서겠다. 여호수아는 지금 어때요? 빨리 지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는 모세가 명령하니까 아멘 하고 죽음의 길을 나간 겁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길 확률은 거의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저기는 정규군이에요. 에서의 후손이니까 에서는 원래 산 사람이에요. 조상 때부터 그 집안은 어때요? 그렇게 호전적인 집안이에요. 근데 그들과 싸워서 이긴다고요? 아니에요. 못 이길 걸 알면서 어때요?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아멘입니다 하는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기적을 보려면 하나님 앞에 어때요?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복종입니다. 아멘.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복 받는 비결은 순종과 복종이다. 그래서 딸의 이름을 나면 순복이가 좋다. 쌍둥이 나면 복순이도 좋다. 왜? 순종과 복종은 가장 복 받는 비결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의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때요? 모세가 지금 명령했더니 아멘 하고 나갔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출전했습니다. 모세는 뭐 했습니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뭘 붙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되 그냥 막연히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잡으십시오.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기로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고쳐주기로 약속했잖아요. 자녀에게 여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는 약속을 잡으시란 말입니다. 무조건 해서 생떼 쓰는 것처럼 하나님 하고 말하지 말고 약속을 잡으세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것처럼 오늘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쉬운가요? 진액을 빼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와서 절다가 깨다가 한 번씩 눈을 끔뻑거리고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어때요? 진액을 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이니까요. 여러분에게 미개한 것 같은데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권을 예수님에게 이양해 주세요.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받으셨어요. 심판 두루마리를 갖다 이양받으시면서 그때 어때요? 기도의 향이 가득 차 있는 대접을 받아요. 가득 차 있는 향의 대접이 뭐예요?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 기도의 응답권도 예수님께로 가신 거예요. 자, 말세 성도가 해야 될 기도가 있다. 말세 성도가 성전에서 할 기도가 있는데 그건 와서 아무 기도나 했었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놓고 바로 마지막 지성소에서 드려야 되는 성소와 성소에 드리는 향이 있었다. 향이 뭐예요? 기도니까. 다른 데서는 아무 향이나 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 속에서 마지막 드리는 그 향은 뭐냐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풍자향이 있다. 나감향이 있다. 해서 세 가지 말씀한 것처럼 그런 향이 뭐예요? 전부 다 자기 진액을 빼는 거예요. 자, 나무가 그 팔레스타인 지방 뜨거운 그 지역에서 물을 먹지 못합니다. 나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니까 어때요? 자기 몸에서 진액을 내기 송진이죠, 쉽게 말하면. 이 송진을 긁어서 만드는 향처럼 기도는 어때요? 자기 진액을 뺀다. 겟세마네가 뭡니까 여러분? 진액을 빼는 동산입니다. 예수님이 진액을 뺐던 동산처럼 기도는 그렇게 널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진액을 빼는 겁니다. 아멘. 기도는 오랜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진액을 빼는 게 중요해요. 진액을 빼는 게. 두 번째 어떤 향입니까, 여러분? 자, 홍합이나 이런 것들이 홍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갈아버려요. 갈아서 향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조개가 원래는 형상이 있었는데 조개를 완벽하게 갈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여러분 요새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키토산인가 해서 얼굴에 바르는 것. 그처럼 완전히 가루되어서 모양은 보이지 아니하고 뭐요? 가루만 남은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나는 보이지 않아. 나는 없어. 전부 다 어떻게 나는 없고 오로지 예수만 있어.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고목나무 밑에 뿌리에 암덩어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어때요? 그 속에 암덩어리처럼 땅속에 묻혀 있어요. 그처럼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은밀하게 숨겨놓은 그 비밀, 은밀하게 숨겨놓은 그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다윗은 어때요? 어머니가 모태로부터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를 지었습니다는 바로 어머니의 그 대까지도 올라가서 대신 죄를 회개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적당히 앉아서 시간만 때우고 왔다고 해서 우리 소리잖아요. 작전 기도합니다. 며칠 하는데요. 21일 했는데요. 무슨 기도 했는데요? 작전 기도한 게 아니지. 새벽에 한번 점을 찍고 간 거지. 그건 점을 찍은 거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어디요? 지금 내 눈앞에서 지금 내 동족이 죽어. 내 손이 올라가면 이고 내 손 내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때요? 가서 설렁설렁 했겠어요?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세의 말을 듣고 목회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난 도저히 전 목사님 말이 이해가 안 돼. 난 도저히 전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도 어때요? 아멘 하고 마치 복종하는 여러분처럼 아멘이 안 되지 뭐. 안 하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자기 생명을 걸고 나간 것처럼 여호수아의 출전, 두 번째 뒤에 모세의 땀을 빼는 그리고 모세의 피를 말리는 그런 두 번째 기도, 아멘. 세 번째 뭐입니까 여러분? 아론과 훌의 협력입니다. 아론과 훌을 모세의 팔이 내려옵니다. 눈에 펄이 보이는데 어떻게 모세가 아무리 손 들고 싶어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금 동족이 내가 손 내려면 죽어 알면서도 어때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론과 훌이 와서 양손을 잡았어요. 우리 배웠잖아요. 어떻게 잡았어요? 한 사람은 이 편에서 한 사람은 저 편에서. 항상 성경은 전부 다 오른쪽 왼쪽을 말합니다. 오른쪽은 좋은 곳, 왼쪽은 나쁜 곳, 오른쪽은 양, 왼쪽은 용서하는데 거긴 그러잖아요. 한 사람은 이 편에서 한 사람은 저 편에서. 그는 자기 이름, 자기 생각 나타나지 않아.
내가 뭐 교회 속에서 내가 뭐가 되고 내가 나가서 뭐가 되고 이거 하지 않아. 우리는 이름도 없이 우리가 합력해서 우리는 이기면 됩니다. 목적이 하나예요. 승리. 아멘. 이 세 가지가 모여서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들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 혼자서는 안 돼. 우리 모두 자기 혼자서는 못해.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에서 아무리 여러분 아내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써도 매일 그 인간이 밤만 되면 술 처먹고 나타나가지고 비실비실 나타나서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잖아. 아무리 아내가 열심히 살려고 해도 그렇게 벙탕하게 사는 남편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때요? 아버지와 아내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어때요? 자식이 또 속세고 다니면 그것도 힘든 거예요. 결국 합력의 선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합력의 선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깃발을 들려면, 교회가 선의 깃발을 들려면 목회자와 성도와 우리 모두가 어때요?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전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꼭 우리가 들려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 한 가정이, 여러분의 한 사업체가, 여러분 모두가 하나씩 들어야 합니다. 자,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사단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면, 더 작게 말하면 어때요? 각 교단이, 각 교회가 전부 다 승리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말해요. 우리는 모두가 동업자들입니다. 우리는 동력자들이에요. 자, 로마서 15장에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5장 맨 마지막에 가면은 편지를 마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바울은 모든 편지의 마지막에는 똑같이 말씀입니다.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15장을 마쳤습니다. 편지는 끝났습니다. 근데 16장을 또 썼습니다. 16장은 뭔가 하면 전부 다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에게 베베를 천거한다. 너희가 베베 집사를 천거해 하면서 첫 번째 베베라는 여자를 소개합니다. 16장은 사도 바울이 평생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성도의 이름을 쓴 것이 바로 로마서 16장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지금 목회를 시작하면서, 선교사를 시작하면서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마지막 로마서 16장에다가 이름을 쓰는 겁니다. 거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라면 베베입니다. 근데 그 사람 뭐라고 소개했는가? 일꾼 베베를 너에게 천거한다. 그래서 베베 집사를 뭐라고 불렀냐면 일꾼이었어요. 일꾼. 베베 집사는 일꾼입니다. 일꾼. 베베 집사를 소개한 다음에 또 누구를 소개하냐면 두 번째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합니다. 이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도 내놨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들은 나의 동력자였다 말합니다. 동력자. 자, 브루스길, 오늘 베베를 가리켜서는 뭐예요? 일꾼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오늘 바울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 부부는 뭐라고 부르냐면 동력자였다. 동력자. 똑같이 하나님이 했는데 일꾼이 있고 동력자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꾼이 있습니다. 일꾼이 뭐냐? 일꾼은 일만 하면 돼요. 집사님 국수 끓이십시다. 아멘. 이거 합시다. 아멘. 일꾼은 시키는 일만 하면 일꾼이 되는 거예요. 동력자는 일꾼을 넘습니다. 동력자는 마음을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일꾼은 일을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좋은 일꾼이에요. 동력자는 뭐예요? 같이 힘을 합한 사람이에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마음도 모으고 함께 힘도 모으고 함께 물질도 모으고 함께 뭐예요? 자기 모든 걸 같이 했기 때문에 힘력자를 써가지고 어때? 그 사람은 내 동력자이다 말합니다. 저 여러분이 일꾼을 넘어서 동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꾼이지만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다른 거예요. 일꾼의 격과 동력자 격은 다른 거예요. 일꾼은 그냥 일만 시키면 돼. 자, 목사님 이거 해. 예, 이건 일꾼에 불과한 거예요. 동력자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때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건 어떨까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같이 일하는 사람은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인도 그냥 목사가 시킨 대로 예 하는 사람은
참 좋은 교인입니다만 그 사람은 일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한 단계 더 넘었으면 마음을 함께 모은 사람은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아론과 홀은 동력자였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는데 가서 그 손을 들어서 같이 가서 손을 붙잡아주면서 모세가 들고 있는 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발까지도 배려해줄 수 있는 배려할 줄 아는 동력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뭐예요? 그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만든 겁니다. 저 여러분 합력의 선을 이루어 다시 한번 부흥으로, 다시 한번 회복으로 넘어서 부흥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낮에 오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할 수는 없는 거고, 자, 우리는 첫날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적. 그런데 내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구냐? 첫 번째, 가장 무서운 적은 나요. 두 번째는 악의 영이요. 세 번째는 악한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독일어 말을 지금 14번째 합니다. 그래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자기 머리 의심해야 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15번째. 자, 우리 적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누굽니까? 악한 영입니다. 누굽니까? 악한 세상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어때요? 그냥 숨을 쉬어도 죄 냄새가 들어올 정도로 악합니다. 천지사방을 둘러보세요, 여러분. 어딜 봐도 악입니다. 이제 곧 여름이 되면 휴가를 가시겠습니다만 휴가처 가서 보세요, 여러분. 어디 눈을 둘 데가 어디 있으며 들어갈 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똑바로 믿으면 어디 가서 눈을 돌릴 데도 없고 볼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습니다. 아, 휴가를 안 가서 모르는구나. 그래서 목사가 가지 말라 해서 다 안 가가지고. 세상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악한지. 다 알다시피 어때요? 자, 자기 부모 버리는 건 여반사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제주도에서 그 어떤 할머니가 경찰서에 오셨는데 결국 그 길을 잊어버려서 또 왔지요. 근데 버린 거예요. 근데 아주 잘 입으신 분이고 그리고 정말 많이 배우신 분 같은데 아무리 물어도 아들 이름이 뭡니까? 모릅니다. 아들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모릅니다. 혹시나 나를 버린 그 아들이 피해볼까 해가지고 어떻게 모릅니다. 하는 그런 어머니가 있는 것처럼 그래도 그런 어머니를 갖다 버리고 가는 자식이 있는 것처럼 멀리 갈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5단지 예배당으로 입당할 때 그때 연세 많으신 그 집사님 한 분이 허리가 너무 굽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굽어가지고 제가 항상 이렇게 보면 이렇게 허리가 굽었어요. 허리가 굽었어요. 그러면 그분 말하십니다. 사실은 내가 애들을 혼자 키웠잖아. 사과장수 하면서. 그래서 사과장수 할 때 큰 박스를 갖다가 매일 이렇게 가서 싸놓고 있는데 손님이 오면 꼭 어떠냐면 손님이 오면 꼭 밑에 있는 거 안 사가고 중간 거 저거 꺼내주세요. 그 노인네가 매번마다 그걸 꺼내가서 하다 보니까 허리가 다 굽어서 완전히 90도로 꺾어졌어요. 근데 아들이 버렸잖아. 며느리가 버렸잖아. 한국에서 소위 제일 큰 교회 다니고 집사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버렸잖아. 어디다 서울 근처에 놓으면 올지 모르니까 저 속리산 구석에다가 그분이 가서 웁니다. 그래서 난, 야,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에 입당해서 너무 좋아서 우나 보다. 아이고, 집사님, 그렇게 좋으세요. 난 또 모르니까. 그랬더니, 예, 목사님, 저 이제 가요. 어디 가시는데요? 저 양로원 가요. 뭐 지금은 늙으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이지만, 그러나 그때만 해도 버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가 한 번씩 찾아갑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제 여덟 데서 떡을 해갖고, 거기 어르신 한 50명 계시니까, 다 사장이 비슷해요. 가면 그분들이 평상시에 못하다가 손님이 가니까 그냥 붙잡고 별얘기 다 합니다. 목사님 가면 꼭 좀 전해줘. 뭐라고요? 가면 자식 놈이 와도 절대로 도장을 주면 안 돼. 그래서 난 도장 줬다가 망했어.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시고. 자기 부모를 내다 버린 사람이 여러분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악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아멘.
자기 자식을 버린 사람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 악한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적이 누구냐? 내가 가장 무서운 적이요, 악의 영과의 싸움이요, 악한 세상이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될 거다? 오늘 여호수아는 출전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몰라요. 다만 조건 하나입니다. 내일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너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 위해서는 나가서 싸워라. 누구와 더불어 너와 함께 싸울 사람을 선택해서. 모세가 야 1사단 네가 나가라. 2군단 네가 나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함께 싸울 사람을 선택해.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선택해서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는 약속대로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우리도 손을 들어야 한다. 모세가 쓴 손 무슨 손이냐? 기도하는 손이요, 승리하는 손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손이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존재하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자, 모세가 손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손 내려와요. 그때 아론과 홀에게서 배우자. 제가 세 번째 강의했습니다. 아론과 홀을 그들은 한 마음이었다. 마음이 하나였었어요. 그건 오직 한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 같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 위해서 목적이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어때요? 좌우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좀 인정을 못 받으면 어때? 내가 좀 남이 안 알아주면 어때? 난 오로지 목적이 같으니까 난 오른쪽도 괜찮아, 왼쪽도 괜찮아. 그러면서 그들은 어때요? 세심하게 주의 종을 배려했다. 가서 그 돌을 가져다가 앉히는 것처럼 세심하게 배려했다. 어떻게 기억을 하시는 거요? 집에 안 가겠다는 거요? 여러분 기억 나시죠? 여러분 성경은 이만큼 두껍습니다. 무슨 말씀을 다 끄집어내도 끄집어낼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난번에는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불을 받자. 딱 그 부분만. 왜 많이 여러분에게 해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박사가 아니니까 난 박사가 참 굉장히 두려운 사람이에요. 왜냐면 내가 박사가 아니니까. 박사님이 등록하면 내가 스트레스가 좀 돼요. 근데 전에 보니까 박사님이 등록했더라고요. 등록카드를 보니까요. 우리 교회 전도한 교인이 썼어요. 박사님. 근데 우리가 썼어요. 남편 박사, 아내 박사. 그러니 곱빼기도 박사인데 얼마나 내가 두렵겠어. 야, 나이도 35세밖에 안 됐는데 벌써 서울 시립대 교수래. 거기다 박사래. 신방을 가야 되는데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박사님하고 앉으려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전사를 보냈어요. 가서 알아보고 와라. 무슨 박사인지 좀 알아봐라. 그래서 무슨 그 사람이 뭐 했는지 알아야 가서 뭐 대화거리를 만들지. 그랬더니 아이고 보고 하는데 또 이렇게 왔어요. 남편은 미생물학 박사, 부인은 생물학 박사. 잘 만났어. 자, 그래서 난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미생물이 뭐지? 간단하잖아. 생물은 생물인데 작은 것. 미생물 맞잖아. 나름대로 말이죠. 그래도 또 몇 마디 가서 대화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말을 꺼냅니다. 내 딸은 준비해서 갔는데 이 양반이 대답을 안 해도 도대체. 근데 그렇습니다. 이름도 안 잊어버려. 내가 전철민 씨. 전 집사님. 그래서 아무리 박사라도 목사가 말을 하면 좀 대답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엉뚱한 말 합니다. 그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전 아무것도 몰라요. 박사가 모르면 누가 알아? 박사가 모르면 누가 알아? 그랬더니 저는요, 사실은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조교로 일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 나와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근데 자기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한 가지만 연구했대. 자기는 그거 위에 모른대. 그래서 뭘 했는데니까 참 기가 막히고 있더라고요. 바퀴벌레 있지, 바퀴벌레.
바퀴벌레 발톱에 말이죠. 아주 작은 균이 산대. 이거를 십수년 동안 매일마다 바퀴벌레 발톱을 들여다보면서 그것만 열심히 연구했는데 뭐가 됐어? 박사가 된 거예요. 나 그때 알았다. 아, 박사가 이런 거구나. 다 모든 걸 다는 게 박사가 아니야. 어느 한 부분만 아주 잘 박사가 되는 거야. 아, 나 그거 알았어요. 전 여러분을 박사로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영적 전쟁이 힘들게 일어났을 때 이 말씀을 딱 피면 아, 그때 그래야지. 1번, 2번, 3번 이게 기억나면 뭐예요? 박사가 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에 지금 어때요? 비가 오나? 비가 나서 어때요? 삭막했을 때 어때요? 열왕기상 18장. 그러면 어때요? 박사가 되는 거예요. 박사가 딴 게 박사 여러분, 모든 게 하는 건 박사가 아니야. 아주 한 가지만 잘하는 박사야. 여러분, 전 그래서 계속 여러 개 반복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어주려고. 자, 오늘 아론과 훌에게서 배우라. 어제는 우리가 저녁에 뭐 했어요? 책에 기록해라. 도대체 이 사건의 시작이 무엇이며 이 사건의 과정이 무엇이며 이 사건의 결과가 무엇인지 여호수아는 몰라. 그냥 가서 싸울 애들이 나와서 싸울 뿐이지 과정도 모르고 배경도 몰라. 여호수아는 생각할 거야. 야, 내가 힘이 대단하구만. 우리가 실력이 좋구만. 우리가 전쟁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군대구만.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서 그의 귀에 외워줘. 도대체 이 사건의 시작이 무엇이며 이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누가 한 것인지 책에 기록해서 알려줘. 아멘. 아멘. 그래서 어제 저녁에 어때요? 책에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왜? 기념하기 위해서. 왜? 책에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듣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뭘 알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거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려줍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줘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책에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책에 기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가 있거든, 받은 축복이 있거든 여러분에게 기록하는 마음으로 오늘 헌금을 준비합시다. 이게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저녁 시간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 하나님 승리의 깃발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 깃발을 함께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깃발은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는 아말렉 토벌의 깃발입니다. 우리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내 육과 싸워서 이겼습니다는 깃발 뜬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승리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도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 뒷심을 주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순복했습니다. 그래서 질지도 모르는 전쟁에 그는 출전했습니다. 모세는 약속대로 산에 올라가서 손이 내려지 않도록 중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아론과 훌은 협력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 맞아떨어지니까 뭐예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앞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섬기는 모든 곳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